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7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인간의 불꽃과 하나님의 불꽃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추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영하 10도는 그냥 평상시 온도인 것처럼 느껴졌고, 제가 살고 있는 파주에서는 영하 16도, 영하 18도, 영하 19도 이런 날씨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를 지나는 동안에 불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은 사람들은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불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장작불을 펴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가 집에서는 보일러를 틀기도 하고 또 모닥불을 피우기도 하고 과거에는 연탄불을 떼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 난로를 설치하고 조개탄을 가져다가 피웠던 추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밤마다 당번이 있어서 한 2명 정도 되는 어린이들을 뽑았죠. 그래서 같이 양동이를 들고서 이제 학교 뒤편에 있는 창고에 가면은 거기에서 조개탄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 조개탄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떼우게 되면은 하루 정도 따뜻하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온 도시락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온 도시락이 없어서 대부분의 양은 도시락을 난로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 위에다가 쟁반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따뜻하게 그 밥을 먹던 생각들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조개탄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재를 다 치워야만 내일 또 새로운 탄을 받아다가 하루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에 냉난방 시스템이 다 잘 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겨울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내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보통 겨울이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집안의 온도를 10도씨 정도로 놓고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에 반바지, 반팔로 보내는 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이 설설 끓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온돌이라고 하는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온돌 문화에서 자라기 때문에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온돌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지요. 그래서 이 겨울에 따뜻한 겨울을,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든 나라 국민들이 이 보일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일러에는 불이 있죠. 그 불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란 주제를 살펴보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하나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서 살게 되었죠. 그때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불꽃과
하나님의 불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불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열의 사람이죠. 그는 뜨거운 애국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애국자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죠. 애굽 사람을 죽이던 박력도 사라지게 되고 또 궁중에서 배우던 학문도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쓸쓸한 떨기나무가 되어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인생의 전성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성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일생인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랑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들이 사그러져 버리고 또 취미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분들도 그것이 지나가면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기심의 불도 점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의 불꽃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쓸쓸한 떨기나무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전성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전성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의 전성기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정말 자기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젊음의 전성기가 있고요. 재물의 전성기가 있고요. 건강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의 전성기가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전성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다가 그 인생의 전성기를 놓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인생의 전성기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정기에 그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전성기를 아주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쓸쓸한 떨기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불꽃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신비로운 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불꽃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인 것입니다.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원히 존재하는 분인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자 가면은 사라져버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불을 발견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은 신약에 가서 어떤 불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불은 성령의 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가슴에 받아 인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는 성령의 불을 받고 초대교회를 이끌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핍박자였던 사울도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가 되어서 성경을 13권 이상이나 쓰게 되고 이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의 평신도였던 스테반 집사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시작하는 역사였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새해에 많은 결심들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성령의 불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성경을 한 권 샀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서재에는 굉장히 많은 성경책이 있는데 또 한 권의 성경을 사기가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산 이유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설교자의 그런 고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읽혀지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10년 동안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읽을 만한 성경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 책이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4명의 이 번역가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영어를 잘하고 또 성경을 잘 알고 또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4분이 이 성경을 도맡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 한 해 메시지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의 불을 만난 모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2021년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사명의 불을 받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인간의 불꽃은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불꽃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가슴에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불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 추운 겨울을 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